저희들이 대학 다닐 때 벌써 오래됐죠. 대학 다닐 때 학생들이 존경하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이 그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셨던 김형석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벌써 보니까 나이가 지금 97세 되셨더라고요, 원래. 아주 정정하셔요. 이분이 그 작년에 쓰신 책이 있는데, 자기의 평생 80년 동안 자기 14살에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그때 주님 만나고 자기의 지난날의 80년 인생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글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쓴 책 제목이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라고 그렇게 제목을 썼고 아주 많이 팔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분이 올해 오셔서 또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분의 삶과 아주 잘 어울리는 100년을 살아보니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또 쓰셔서 이 나이가 97세신데도 아주 정정하게 강의도 하시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손기정옹이 세무사를 찾은 이유라고 하는 소제목의 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먼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손기정옹은 우리 일제강점기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이잖아요. 김 교수님이 쓴 글의 내용입니다. 몇 해 전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세무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나를 만난 세무사가 방금 자기 사무실을 다녀간 손기정옹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손옹이 찾아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요사이 어디서 상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세금을 먼저 내고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는데 좀 도와주면 좋겠어. 세무사분이 그랬어요. 선생님은 연세도 많으시고 직업도 없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을 먼저 내야지. 내가 이제 나라에 도움을 줄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아? 이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 세무사가 세금을 계산해 드렸더니 손홍은 에헤이 그밖에 안 되나? 좀 더 많이 내는 방법으로 바꿀 수 없나? 요청하는 거예요. 세무사가 다시 법적으로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해 드렸더니만 그제야 만족해 하시면서 됐어. 그만큼은 내야지 내 마음이 편하지 하시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참 이번에 훌륭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는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도자들로 의해서 전 나라가 얼마나 흔들리고 나라 체면이 말이 아니고 전 5천만 국민이 지금 다 함께 홍역을 앓고 있는 이런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많은 서민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하게 공무원들, 자영업자들, 우리 모든 서민들이, 믿는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감동이 오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애국이 뭐예요? 애국이 뭐예요? 적신꾼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국이 뭐냐?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회사원은 회사원 자리에서,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으로, 학생은 학생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애국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읽다가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지는 것이죠.
특별히 8절의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볼 때 두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첫 번째, 아니 왜 하필이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소식이 헤롯 대왕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라 이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하던 3D 업종 중에도 가장 낮은 업종에는 이 들의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의문은 이스라엘 유대 땅이 더운 지역이긴 하지만 12월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양을 칠 수가 있겠는가 라는 의문이었는데, 성경학자들의 대답을 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10월이 지나가면 목자들은 추운 날씨로 인해 양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한겨울에 그것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는 경우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그것은 제사에 쓰일 흠없는 양을 키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추운 겨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흠없는 양을 그 겨울에도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베들레헴 인근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천사가 나타난 것은 왜냐? 저들이 바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위해서 밤새도록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죠. 앞에서 저처럼 드러나서 설교하는 목사도 있지만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교우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2016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째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수많은 교통사고의 위험, 전염병의 위험, 여러분 수많은 위험들이, 온갖 사단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로, 전 이 시간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귀한 교회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 자리를 한 해 동안 묵묵히 지켜주신 분들, 몸이 아플 때도, 가정이 어려울 때도, 신목사가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주신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너무 많이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은 앞에서 그냥 설교하고 떠들기만 하지 실제로 그 삶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처럼 밤이 되어도 누가 알아주건 못 알아주건 우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자리를 잘 지키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목자들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요. 시작.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 다 두려워합니다. 마치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 예방주사 맞을 때 막 그냥 우는 것처럼 지금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굿뉴스가 오고 있는데도 목자들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terrified.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율, 무서워가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자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말씀.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나온 단어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아니고 복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복음, 이게 바로 기쁜 소식, 헬라어로 위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일까요?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어느 집에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뭔데? 다른 게 아니고요. 아빠 그랬잖아요. 이번 시험에 A 학점 맞으면 50만 원 준다 그랬죠. 그래, 그랬지. 그래서 그거 아빠 가지세요. 이렇게 우는 속도가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보면 뭐 별로 기쁜 소식인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아요. 그죠? 누가 대학 합격했다, 기쁜 소식이죠. 또 따지고 보면 어느 한 곳엔 지금 대학에 떨어져 울고 있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도 잠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있을까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크게 봉독해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아멘. 다 같이 아멘. 첫 번째 주목할 단어는 뭐예요? 구주라고 하는, 세이비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저 아구스투스는 로마 일대 황제였지만 그가 구세주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세주가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땅을 빼앗고 무슨 그런 구세주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시저가 왕이다, 구세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저주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말로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아다니잖아요. 어딘가 행복이 없을까? 어딘가 만족이 없을까? 어딘가 쾌락이 없을까?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 남자 바꾸고 이 차 바꾸고 계속 바꿔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까지도 바꿔보는 거예요. 이 남편이 시원찮아. 좀 바꾸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에 그런 노래 있죠? 찬양대 알아요? 우리를 위해 나셨다. 우리를 위해 나셨도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지자님 그거 언제 한번 해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나셨도. 우리를 위해. 여러분, 예수님 오심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11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무엇이냐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천사가 전하는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언젠가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오늘, today라고 하는 단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이라고 한 단어가 7번씩 나오더라고요. 오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적인 구원도 있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 주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오늘 주님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항상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늘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마귀는요 항상 나쁜 것은 지금 하게 해요. 그죠? 게임 지금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공부는 항상 나중으로, 사랑하는 것은 항상 나중으로,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자꾸 미루고, 기도는 나중에 하고, 싸우는 것은 지금 해야 돼. 당장 만나야 돼. 할 얘기는 지금 당장 해야 돼. 여러분, 그게 마귀 작전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항상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다 같이 오늘, 우리 성도는 그래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일은 여러분의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우리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날이고, 은혜 받을 때가 오늘입니다. 제가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답을 가르쳐주고 제가 문제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착한 목사가, 이것도 교만대반데, 은혜 받을 때가, 구원 받을 때가, 사랑할 때가, 기도 응답 받을 때가, 능력 받을 때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늘 오늘 살아가는 거지, 내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오늘만이 하나님이 내 시간이거든요. 오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으로 미루지 말아요. 은혜는 오늘 받는 거예요. 드디어 천군 천사가 합창하며 찬양하는데요, 13절에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자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14절 다 같이 찬송 가사예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싸우면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의 모든 평화가 다 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평화가 다 그전에는 깨어지고 사단이 지배하는 슬프고 어두운 세상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단의 통치가 다 끝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평화, 로마 팍스로마 나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만의 평화예요. 무력으로 만든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별로 안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기쁘다. 제가 특별히 좀 신경을 썼는데 전혀 여러분들은 반응이 여러분이 전혀 없으세요. 1900년도 초반에 전라남도 화순에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굉장한 부자였나 봐요. 근데 자녀가 없어서 아내가 몸이 약하고 그러니까 자식 가지기 위해서 막 보약도 하고 약을 이제 많이 이렇게 달여서 먹고 했는데, 도리어 그 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고, 이 남편은, 이세종 씨는 너무 화가 나서 화병으로 이제 눕게 되고, 근데 어느 날 밤 저녁에 누가 골목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지나가는데, 주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그렇게 외치고 지나가는 소리가,
그냥 그 소리 들었는데 그게 귀에 쟁쟁거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삽니다. 뭐?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예수 믿어야 산다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 사람들 누가 만나서 성경을 읽어보면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거기서 이분만의 성탄절을 경험하게 되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태어나시게 되는, 이번에 드디어 속죄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진리에 눈을 뜨게 되니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도만 한 게 아니에요. 고리대금업자처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기던 그가 모든 빈문서를 태워버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 모든 짐을 다 벗겨주셨는데 나에게 빚진 사람 다 탕감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창고 문을 열고 곡식을 필요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고. 여러분, 그렇게 전도하니까 전도가 얼마나 잘 됐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부흥 저절로 온 것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 종교인구 통계를 10년 만에 했는데 결과 여러분이 보셨나 모르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년 전보다 120만 가까이 늘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가장 첫 번째 종교가, 그전에는 불교였는데 도리어 불교는 10년 만에 한 300 가까이 줄어들게 되고, 캐톨릭도 100 이상 줄어들게 되고, 우리 개신교만 지금 늘어서 한 960만이 넘게 되는, 또 그 가운데에 가장 신자율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냐 하면 호남이에요. 제주도 10%. 제주도는 울산하고 이쪽으로는 영 믿는 사람이 얼마 안 돼. 물론 우리 여기 고양시 여기는 신자율이 높죠.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이 전라도에 보면 신자율이요, 전북 같은 경우는 26.9%까지 돼요. 와. 보면 그 동네 보면요, 이런 훌륭한 성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기에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면서 복음 전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성탄절 경험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 만난 그 날이 바로 나의 실존적인 성탄절이에요.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다시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태어나지 않으면 그건 아직 성탄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탄절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냥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돼요. 결혼이 너무너무 대단하지만 사실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그저 성탄절이다 끝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성탄절의 이 기쁨을, 이세종 성인처럼 늘 주님을 모시는 그 기쁨이 차고 넘쳐서 기뻐하고,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수학자 파스칼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기뻐서 뛰면서 외쳤던 그런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함께하고, 이제 지금까지 악한 마귀 사탄이 나를 지배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오늘도 이 어두운 캄캄한 밤이 있었지만 여러분 태양이 쫙 비춰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밝은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염려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병마가 다 사라지게 되고 오늘 들의 장을 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계속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보면 새해가 한 해가 이렇게 지나는데 새해는 어떻게 먹고 사나? 언제 여러분이 걱정해서 먹고 살았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2016년 이번 성탄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2017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내일에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습니다. 성탄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통한 이 놀라운 기쁨이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